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마가복음이 왜 기록되었는지 그 배경과 또 중심 주제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 마가복음은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이제 기록했는데, 이 마가는 어떤 사람인가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헬라어 원전에 보면 카타마르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에 의한 복음이다. 이제 이런 이제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가가 누구냐 하면요, 이 베드로의 제자. 이렇게 알려져 있고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친아들은 아니지만 신앙 안에서 아들 같은 이제 존재라는 것이죠.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은 이제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가 없었으나 이 디모데를 아들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면 이제 베드로에겐 마가가 아들인 것처럼 베드로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이 마가 요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에 힘썼는데, 이제 그 기도에 힘쓴 장소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죠. 한 12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다. 이렇게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마가는요, 바나바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목회자의 조카가 됩니다. 친조카가 이제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죠.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혼자 갑자기 돌아가게 되는데 그 분명한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고 또는 몸이 아팠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혼자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언제 생기냐면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바울은 마가는 안 됩니다.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집을 굽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막 심하게 마가 요한 때문에 이 훌륭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길로 이제 헤어져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성품이 아주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한 번 잘못한 걸 용서 안 해주면 어떡하겠느냐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었는데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나약한 생각을 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런 태도를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죠. 각자의 이제 생각이 다 일리가 있는 것인데,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이렇게 이제 헤어졌지만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바울이 이제 나이 들어서는요, 이 마가 요한을 동역자로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내용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는 이제 이 마가를 용서한 것이 보이고요. 받아준 거죠. 동역자로 받아줬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제 마가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 그러면 이 마가복음을 왜 기록해야만 했느냐, 그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이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보통 AD 60년에서 68년 사이로 추정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이 기록한 연대를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데,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 로마 황제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일어날 때쯤이다라는 겁니다. AD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로마가 14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4구역을 제외한 10개 구역이 다 화재가 발생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이제 시민들은 네로 황제의 짓이다라고 이렇게 의심을 하는데, 이 네로 황제가 그 의심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핍박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지막지하게 기독교인들을 이제 잡아서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질 때쯤 또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가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가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신앙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너무나 현실이 혹독하니까 신앙의 회의감이 몰려왔을 것이 이제 틀림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라면서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이런 고통이, 왜 이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자, 이런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이런 기독교 신자들, 고난에 빠진 기독교 교우들을 위해서 이제 글을 써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십자가 고난 받은 그 내용이 무려 40%나 차지를 합니다. 16장 중에 상당한 비중이죠. 한 7장 정도 40%나 차지하는 그런 내용이 다 예수님의 이제 고난받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배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의 그럼 중심 주제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지금 마가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각 복음서의 이 특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를 보면 이 관점이 약간은 다릅니다. 다 예수님 이야기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을 먼저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이제 그런 게 많고요. 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보면 이제 족보 이야기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이렇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조점이 다른 거죠. 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요. 요한복음의 수신자는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지금 이방인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이 헬라인의 특징이 뭐냐면 철학적인 데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다분히 철학적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이 말씀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고스 그러면 금방 알아들을 만한 그런 용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헬라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헬라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겁니까?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죠. 로마인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로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행동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유대인들처럼 구약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들처럼 무슨 철학적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행동, 여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즉각적 행동, 즉시 나으니라, 곧 나으니라. 이렇게 즉각적인 행동의 표현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것을 로마인들에게 맞게 설명해 준 거고요. 또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고난당한 분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왕이시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섬기러 오신 것이다.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고난받으러 오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것을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 로마의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계속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지 않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을 것이다.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을 통하여 더욱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